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은 1절부터 41절까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민수기 22장 1절부터 4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내어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과 아모리를 정복한 사실로 인하여 잔뜩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단지 무력으로만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압 왕 발락은 주술의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락 왕은 알았고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 왕의 말을 전하였을 때 발람은 그들의 요청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과 그들이 약속하는 명예의 탐욕이 생긴 발람 선지자는 그 사람들을 유숙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은 그들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왕의 탐욕으로 시작된 장난은 발람을 돈에 눈이 멀게 하였습니다. 1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온 사람들을 사람들을 왜 돌려보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점잖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돈에 눈이 먼 발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 중에 돈에 눈이 먼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회개하도록 돌이키려는 노력을 하셨던 것처럼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자, 탐욕의 눈이 멀지 않게 하고자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돌려보낸 발람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한편 모압 귀족들은 발락 왕에게로 가서 발람이 오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고하였을 때 발락 왕은 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어 발람에게로 가게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16절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기를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가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 모든 은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받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혹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실지 모르니까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 발람의 행태는 오늘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대하여 말씀이 바뀌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회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이 가고자 하는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일단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발람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가지 말라는 뜻일까요? 당연히 이것은 발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그 요청에 응하여 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들이 주는 선물에 눈이 멀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디까지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그들의 선물도 받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게 됩니다. 발람은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발람은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었고 25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합니다. 나귀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전진하면 발람이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나귀는 발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피조물이 자기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데 돈의 눈이 먼 발람은 자기 나귀가 버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나귀를 전진시키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 채찍에 맞고 나귀가 전진하면 발람이 죽는 거였습니다. 나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26절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이젠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엎드려 버립니다.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쯤 되면 발람이 놀래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생각 없이 나귀와 대화를 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으리라 라고 분노의 표현을 합니다. 돈의 눈이 멀고 탐욕의 눈이 멀면 나귀가 말을 해도 그 나귀와 대화할 만큼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하와는 뱀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허영심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뱀과 대화를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뱀이 한 에덴 동산의 하와는 뱀이 하는 이야기를 믿게 되면서 허영심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발람은 나귀가 하는 말로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해야 했지만
그 나귀를 오히려 책망하고 죽이려 들고 있습니다.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는 평생 주인 발람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나귀는 그러한 주인 발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움직임을 제어하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발람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발람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짐승이 3번을 무언가를 하는 이 행위, 나귀가 3번을 저항을 하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날, 닭이 2번 울면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고 깨우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닭이 3번 울은 건 아니었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에 대하여 닭이 2번째 울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닭과 나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발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발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눈이 멀어 유다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닭이 우는 그 지저귀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완전히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귀의 책망을 받고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받은 발람은 그 이후 어떻게 하였을까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발람의 바램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의 하고자 하는 일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36절,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환대하고 환영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침에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렇게 41절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3장은 내일 아침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해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탐욕에 빠져드는 것을 또 붙들고자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3번이나 때린 그 장면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책에는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443쪽,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통과 죽음은 인류에게뿐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 미쳤다. 그러므로 인간은 분명히 그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에게 미친 고통의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 자기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이유로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비겁한 자인 동시에 압제자이다. 사람이나 짐승에게 고통을 가하는 성벽은 악마적인 성벽이다. 말 못하는 가련한 동물은 아무리 학대할지라도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잔인한 행위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발람의 눈처럼 이런 자의 눈이 열릴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증인으로서 하늘 법정에 서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을 학대하는 자들의 기록이 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으며 또 그들에게 형벌이 선고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의 범죄를 전부 다 기록에 남겨두고 계십니다. 이 엄숙한 사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내리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끌려 가 주시긴 하시지만 그 목적은 그를 끄집어내시기 위함이지 그에게 끌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고자 하셨듯이 발람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돌이키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끝내 그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세상과 아버지를 동시에 섬김으로 인하여 피곤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하고 충성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